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같이 건너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장정이 60만 명이 건넜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아마 수백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넌 인원도 그 인원 정도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야 40년, 뭔가 강야에서 쌀 한 톨 나지 않는 어떤 그곳에서 40년을 버티고 그 인원이 줄지 아니하고 동일한 인원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넌 요단 강바닥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건너갔으면 된 것이지 왜 다시 12명을 선택해서 제사장들이 정말로 강 중앙에 서 있는 어떤 그곳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자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1, 2년 지나면 갔다 온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찍어놨던 한 여러 개의 사진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것을 먹었고 이것을 받고 이런 것을 했구나라는 것을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강을 건넜구나.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사람씩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어렵게 메고 서 있는 요단강 바닥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거기에 보면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멩이 정도이면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깨에 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깨에 맵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작은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매일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비석 크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돌이면 그냥 안고 가거나 작은 조약돌 같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올 정도인데 어깨에 맸다는 것은
무게가 못해도 한 20kg, 30kg 정도 나아가는 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돌을,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지파의 대표를 보내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직함을 뜻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물론 풍파에 그것이 풍화작용으로 정말 깎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은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이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변하지 않는 그 돌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그 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아빠,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23절, 2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가에 들어갈 때 그 강들이 갈라졌고 언약궤가 강 중앙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가 나올 때 결국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그 열둘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냐?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집 한 채를 사주면 그들의 삶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출발할 수 있고 뭔가 자녀들에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편리함 속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편리함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섬기는 모든 바알과 우상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땅 가운데서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 요단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몸에 꺼드는 그 시기에 강이 범람하여서 건널 수 없었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바닥에 돌들을 취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서 있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시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